간암이에요. 간에 종양이 생겼는데, 간암이 있는데, 이것이 뇌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뇌로 전이가 돼서, 전이가 될 땐 보통 이제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거를 숨기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걸리게 됐다고. 그래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잘 해주고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동안에 그 다니는 교회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젊어서부터 섬겼고, 그리고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 다시 모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참 아름답죠? 언제까지 섬겼냐면은 91세입니다. 작년에 나이가. 올해는 몇 세예요? 92세죠? 91세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님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교사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보시면 뭐 40이 되니까 힘이 빠진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작년 12월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또 자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니던 병원에서 완전히 암에서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다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뉴스에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연합뉴스에서도 다 이거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암이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건 참 너무나 귀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카토등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올해 92세예요, 이분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인간은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처음에 암에 걸렸을 적에도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참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암이 완치가 된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주님 바라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많이 차이가 나냐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죽음 후에 젊었을 때, 돈 있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즐거워하지 않고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왜 두렵고 불안하다라고 말할까요? 죽음 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죄 짓고선 발 펴고 자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네, 죄를 지면요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도 뭐 끔찍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끔찍한 죄는 안 지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끔찍한 죄를 지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눌려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인이 방랑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리하고 방랑하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사람을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눌려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생각나고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 죄에 눌림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해방됐는가, 죄에서 해방됐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나에게 참 평안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주무시고 어저께도 주무셨고 오늘도 밤에도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 여러분이 죄의 무게가 눌려지는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상하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는 신앙은 왜 이럴까요? 라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서 눈을 떴더니 새로운 아침이 되어서 잘 잤다 하고 일어나듯이,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하고 얘기했다고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안해집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죄 문제에서 해방되셔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신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길을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는, 성경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가 있고, 자리에 앉을 때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뭐대로?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죠? 부활의 뭐대로 된다고요? 차례가 순서예요. 순서가 차례입니다. 차례대로 된다. 순서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호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신호가 뭐냐면 나팔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은 됐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호령,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뭐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을 쇼파라고 합니다. 쇼파. 소파가 아니고 쇼파. 쇼파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 소리가,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소리가 외쳐지는데, 그때 처음에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우리 세상적으로 하는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살아 계시죠?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시겠지만은 대체로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그 티끌이 다 모여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아있다 그러면 제 몸이 지금 몸은 아닙니다.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몸이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몸, 따뜻한 하늘의 몸, 또는 영적인 몸, 한글 성경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려면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입으셔는 안 되죠? 우주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주복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부활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나님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몸입니다.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뜨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다른 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 부활절만 부활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돼.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에 죄악에 우리가 타협하고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 그래서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할렐루야 나는 부활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거기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둘째 부활은 그것은 둘째 사망과 연관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은 뭐가 첫째 부활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어 있거나 혹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첫째 부활.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기도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첫 부활의 종류 두 가지가 처음 것은 영생의 부활. 따라서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걸 알고 계시죠?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고 큰 보좌 앞에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21장에 말하는 희고 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몸을 입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땅속에서 썩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있는데 부활한 사람은 이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몸에 입는 것이고 예수님을 몰라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죄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 나 예수님 안 믿었다고 왜 나를 지옥 보내?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 예수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모를 수도 있지. 나 예수님 몰랐다고 왜 나를 지옥불에 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뤄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을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도 특수복입니다. 똑같은 특수복이지만 좀 다른 특수복이에요. 특수복을 입혀줘서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정말 선행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다 사셨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행위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죽으실 때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책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합니까? 거기 죄의 책에 다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요 와가지고 초콜릿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썩는다고. 그죠? 근데 애들이 막 먹어요. 엄마 없는 데서 막 먹는다고요. 근데 막 먹다 보니까 여기에 막 붙어 있어요. 그죠? 초콜릿이 막 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 앞에 딱 가서 초콜릿 먹었지? 그러면 안 먹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 먹었는데 막 그러죠? 초콜릿 막 붙어 있는데. 그죠?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죄를 가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죄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공평하죠? 내가 한 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던져지는데 그때 으악 하고 한번 뜨거워서 죽으면은 좋죠. 한번 죽으니까 눈 한번 지금 감고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달게 받아야지 하고 한번 으악 하고 한번 고통이 있고 죽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벌은 뭐죠? 영원한 벌입니다. 왜 여러분이 두 번째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불에 타지 않는 몸이에요. 타야 좋은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은 안 타야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옥 불에 들어가는 몸은 타야 좋은 거예요. 그죠? 빨리 타야 죽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은 고통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해서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러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망을 뭐라 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우리는 다 첫째 사망은 다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첫째 사망은 다 동일합니다. 첫째 사망은 다 통과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해서 해결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점집이나 별자리 여러분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앞으로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오실 때 죽어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후에
그 사람들 부활된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저희가 말하는 성경의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그 휴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다.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 번째, 오늘 그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그 후에는 뭐라고요? 마지막이니.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다음 버스 타도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버스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굶어서 던져지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잠자는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주셨다 그랬는데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레시트라고, 첫 열매를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구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연결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까 첫 열매를 뭐라고 했다 그랬죠? 레시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보리 추수가 되는 거예요. 보리, 이 당시에 밀과 보리를 심는데 봄에 특별히 먼저 심는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가 먼저 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다 심어 놓고 야, 보리가 다 익었네 해가지고 여러분이 낫으로 막 보리를 막 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나는 게 있잖아요. 이삭이. 첫 이삭이. 먼저 나면은 그것을 한 단을, 이걸 오메르라 하는데 그 한 단을 낫으로 딱 잘라서 이걸 누구에게 갖고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요. 이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이 흔든다는 뜻은 제가 지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리가 많이 추수가 됐네. 그러면 그죠? 추수해야지 그냥 막 자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추수가 시작될 때 첫 이삭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추수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아까 부활에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죠. 추수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삭, 여기 처음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간다 할 때 그 첫 이삭을 레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첫 이삭을 뭐라고 한다고요? 레시트라고 하네요. 아까 예수님이 잠자는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레시트라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처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곡식을 통해서도
먼저 첫 이삭을 추수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실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실절. 부활절은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이 소실절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이 레시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레시트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있죠. 태초에를 히브리어 말로 하면 베레시트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시트가 들어가 있죠. 히브리어에서 베는 영어로 in입니다. 누구누가 안에.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태초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안에 단어를 우리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뭐 안에? 레시트 안에예요. 레시트 안에서 하늘과 그리고 땅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시트는 누구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만물은 누구 안에서 창조가 됐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알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네? 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서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질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에서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있어서는 그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예. 회복돼야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한 전염병에 걸리시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죠?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 있어야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아야 되죠? 그래서 회복되셔야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중증 환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뭐 해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그 고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 어려운 말을 써요. 구속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 쳐서 가는 게 그런 구속이 아니고 한자가 다릅니다. 이것을 다시 쉬운 말로 하면 구속이란 말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중증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죄악을 통해서 많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의 주예요. 구속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 많이 들으셨죠? 영생.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잘 들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성경은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 예수님 아는데, 나 박근혜 대통령 아는데, 그거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나 박근혜 대통령 아는데, 그런데 청와대에 내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까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아는 건 뭐죠?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많이 들어봤는데 아닙니다. 나 하나님 잘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여 주여 이름으로 맨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도 전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요 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소풍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땅이 아닙니다. 다시 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고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쪽만으로 알아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안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요. 여러분 첫 열매를 잘 보세요. 첫 이삭의 추수가 됐다 그래서 보리가 추수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잡초도 같이 추수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것만 추수가 되죠? 같은 것만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하고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이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이라는 건 뭘까요? 지옥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떠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겠죠? 알게 모르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요,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일 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을 때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불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영생과 관계가 없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영생이에요.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임해요. 그렇죠? 비도 내리잖아요 지금. 그죠? 지구는 그냥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옥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납니다. 모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천륜, 기본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정말 아비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레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우리의 부활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창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다, 구속, 회복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속을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승리.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많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움을 받느냐? 성경은 죄악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에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시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다 흘렸으니까 너희들 나를 믿으면 다 죄가 용서함 받아. 이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뭐라고요?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뭐를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아까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흔든다 그랬죠? 동서남북을 흔듭니다. 흔들어. 그 단을 흔들어요. 그 단을 흔들어. 여러분, 이 단을 흔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까 잘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1절에 보면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랬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 그랬어요. 여기 기쁘게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되도록입니다. 기쁨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왜요?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냐? 여호와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의 기독교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날도 대단한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심을 증명하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흔든다는 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만세할 때 하잖아요. 만세할 때 우리 막 손을 흔들죠?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요제라 그러는데 흔드는 제사인데, 이 흔든다는 건 무엇이냐? 기쁨,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승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승리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승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권력이 외모 성경술에서 내가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다. 뭐에서 승리했다고요? 죄악과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악과 사망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계산해 보실 때가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이쪽 주판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쫙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는데, 야,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좋은 학벌도 없고, 그렇게 좋은 기업 회체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 예금 통장에 별로 있지도 않고, 자식을 보더라도 이거 럭비공 튀듯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다 인생 그냥 끝났고요.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산법입니다. 혹시 금수저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양극화 현상이 돼가지고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죄악을 먹고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성공 그러면 아이고 뭐 세상적이고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랬죠? 형통이라는 말이 정확한 현대어로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활의 승리를 앞으로 누릴 사람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애굽의 죄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그 죄악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5장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금고문고를 키면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할렐루야. 그게 무슨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했습니다. 승리의 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해요. 무슨 승리의 노래를 했죠? 오늘 고린도전서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15장 아시겠지만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네. 이게 다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사도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승리의 노래. 사도 바울은 무슨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승리의 노래, 신약에 나와 있는 승리의 노래 한번 사도 바울의 승리의 노래를 다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작곡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사는 여기 있는데 작곡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작곡 잘하신 분은 55절 56절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승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모세도 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과 사망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